할렐루야. 로마서 4장 9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복습과 9절로 1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오늘 함께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의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춤을 추고도 기뻐 어찌할 줄 없는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선물, 영생으로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2장 29절의 은혜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라고 하십니다. 이면적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 계속 할례가 나와요. 할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어요. 진리 앞에 할례를 표면에 할례를 해야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0절 31절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요. 여기 로마서 3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이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는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남편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남편인 그리스도가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오시는데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장악함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의인 되게 하시면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처녀는 무슨 소리야, 결혼해가지고 60년 50년을 살았는데 육신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마귀의 영에게 장악이 되어서 영의 세계 일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 일을 몰라서 죄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마귀의 종살이가 되어 있었다고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마귀가 미소를 지을 겁니다. 자기보다도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이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졌을 때 정결한 처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소니까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들어 꼬부랑 할머니가 된, 결혼하여 자손을 두고 손주를 두고 증손주까지 둔 할머니 권사님이, 권사가 아니고 성도일지라도요. 예. 우리를 믿음으로, 정결한 처녀로,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신 그리스도의 근본은,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본이.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가 약속하신 혼인 언약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3장 13절인가요? 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는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요. 아름다운 지위가 나오려면 정결한 처녀가 되셔야 해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 되심을 말해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는 더 자세하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요. 그럼 바른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상고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서 할례자의 믿음도 무할례자의 믿음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믿음이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게 장가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증거하십니다. 자,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을 없앨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15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길을 걸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유가 많고 의견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팍해 함으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의 자식 20세 이하로. 왜? 옳고 그름을 분간치 못하는 20세 이하만 거기 광야를 40년 돌고 나서 60세 이하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절대 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이고 음성이시며 곧 하나님의 형상이심 아셔야 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며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날마다 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럼 말씀을 굳게 세운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도 다시 살아난다. 몸이 다시 살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걸어 다닐 때 죽어있던 관짝이었던 나의 영과 육이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정결한 처녀로 세워지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생명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죽을 몸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것,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댁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굳게 완성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로 8절까지 봅니다. 복습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선 없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서 함께 사시지는 못하시는 거죠.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감동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고 일하셨어요. 보이셨다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이루시는 실상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신약에 와서 실상으로 다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실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시면 축복으로 실상을 이루셨고,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이다 하면 실상으로 포로가 되어 고난 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서 들어 쓰시는 다니엘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고 바람 앞에 촛불 세상에서 볼 때는 같은 목숨을 내어놓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셨다고요. 지금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 이루시던 하나님의 실상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도 선지자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자이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멜기세덱이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기도받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을 통해서 기도받으실 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가 만인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보이셨으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어요. 알리고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다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안다고 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예요. 100살에 이삭을 주시고 다시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이삭을.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식을 진짜 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예.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식구와 의논하지 않고 이삭과 종들에게 나무단을 지어서 갑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이삭을 묶어서 단에 나무 땅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수풀의 수양을 보이셔서 그 수양을 갖다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다.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은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세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바닷가 모래는 말씀 안 하세요. 바닷가 모래 같은 자손이 모리아 산에서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내게 자손을 주마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세요.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데 자, 우리 보는 길에 보겠습니다.
뭐 진도 천천히 나가도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씨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요셉이 나기까지 그 안에서 자식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예.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바닷가에 모래같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신데 호세아서 53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드려지실 때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은혜가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모진 고통을 받으셨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주시면서 씨를 주신다 그래요. 그 씨가 이삭, 야곱, 유다 그 계열에서 그런데 그 씨가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사람의 육의 정자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에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요. 마리아가.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씨를 보게 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은혜가 강림이요 재림이십니다. 그 강림과 재림이 오늘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 3절의 은혜를 이렇게 나아가 봅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마귀를 담당하신다, 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정결한 처녀가 되셔야 돼요.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정결한 처녀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인 된 내 안에 의인 되신 주가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혼인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신부가 돼요. 아들됨과 신부됨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할례한 자는 다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할례 받은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신부인데, 신분의 의미는 해산의 의미라고요. 전도하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낳아야 된다고요. 아들을.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그래서 신부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됨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에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라.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게 장가 드신다고요. 내 안에 장가 오신다고요. 나를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없지요. 우리는 할래도 못해요. 하려고 해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경건치도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그리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죄로 하나 되었던 나를 죄를 하나님이 제가 발로 차고 들어오신다 그래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요. 예. 이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마귀는 으악 하고 쫓겨나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그 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래요. 불법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불법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됨은요 나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는. 그런데 지가 스스로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 됐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정결한 처녀도 아니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도 모르면서 할례가 무할례가 무엇이고 왜 남자만 할례하는지 왜 여자만 감이라고 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런다고요. 예, 서목사 미쳤다 그럽니다. 이단 아니냐고 막 그래요. 자기가 이단이면서 모르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우기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기 3절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오늘 복습하다 마칠 수도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그럼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시고 나와 혼인하신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시니 16절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는 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를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서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권면하고 받은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너만 아냐 나도 안다. 누구를 가르치느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회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나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주시고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혼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깨닫고 나서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할 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저 그냥 내려왔어요. 끌어내리니까.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아버지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예. 그래서 주기도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깊은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은 진리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고 성령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은 영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신이에요. 신이라 하였거늘 하셨으니까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기도를 세상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 영혼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돼요. 중매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그것이 기도를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고 이제 점심 먹고 이후에 기도하신다고들 해서 저는 그냥 왔습니다. 자,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의견, 내 생각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 안에 계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행복자예요. 우리의 죄는 마귀와 하나 되어서 죄인 된 것이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이 뿌끔뿌끔 열린 무덤일 뿐 걸어 다니는 관짝이었을 때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맑은 물로 너를 씻어서 정결케 하신다 그래요. 물은 말씀이시잖아요. 물은 살아계시잖아요. 물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데 그 은혜가 복이라고요. 그러면 형제의 연합, 맏아들과 내가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자는 복인데 거기서 복을 명하심이 영생이라고요. 시편 133편에. 형제의 연합이 되는 것은 아론의 수염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르는 것은 성령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요. 여기 지금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매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면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저를 조금 먼저 깨닫게 하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담대하게 세워주시니까 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아무것도.
자, 9절입니다. 우리 본문인데 예. 그래도 오늘 유익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몇 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래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빌어요. 그 복이 그리스도를 보이심이에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늘에.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예.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 끝이 없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 그리스도도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신이냐. 네. 그러면 무할례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무할례일 때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13세 때 하나님이 할례를 시작하십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비밀을 보았다고요. 그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고 2장 2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하세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고 믿은 그 믿음의 의를 인을 치시는데 고춧꽃을 베어내서 표징을 남기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씨네 집 송아지, 이씨네 집 송아지가 한 들에서 먹어요. 풀을 뜯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송아지가 그 송아지라 네 거 내 거 따지다 싸움이 나지요. 그러니까 동그란 그 인두에다가 뭐 사각으로도 하고요. 자기네 모양은 마음대로 해서 김자라고 하는 인두, 이자라고 하는 인두를 만들어서 불에다가 벌겋게 달궈가지고 딱 3초를 찍습니다. 그럼 지지직하고 송아지 엉덩이가 타는데 그 탄 자리에는 털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비집고 보면 김씨, 김이가 새겨지니까 돌아갈 때 자기 송아지를 찾아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신 것이 인입니다. 인친 것이니. 그래서 남자의 고추를 베어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남자만 인을 치셨냐고요. 신약에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인을 치시기 때문에 마음에 오셔서 직접 좌정하시기 때문에 뭐 너는 내 것이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품에 안아버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예. 그래서 자 저희로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할례 시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이시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인을 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남자만 할례하는 건 신약에 와선 다 아들이고 다 남자고, 구약에서 여자만 간음한 자를 잡아내시는 거는 신약에 와서는 해산의 의미로 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돌아가면 간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하나님 됨입니다. 말씀에서요.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예.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도 아브라함이 있었고 할례 시에도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믿음 아래. 예.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믿음에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고요. 완성하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14절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래요. 예. 율법에 속한 자다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가 오셔야 돼요. 혼인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의 은혜를 이루셔야만이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예, 그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헛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혼인 언약의 약속이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들리시고 깨달아진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 예, 그 말씀입니다. 율법, 뭐 할례자와 무할례,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우리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복습에 복습을 더하는 거 지루해 하시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5절까지입니다. 복습의 은혜가 있어서 예, 제가 또 빠진 게 있으면 또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가시려고 하시는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도구 삼으심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죄를 알게 하니까요. 죄. 예,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하나님을 예, 모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해진 곳이에요. 굳게 세워진 곳, 완성된 곳.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보고 듣고 깨닫는 이 계명을 아버지가 실상으로 이루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범함도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굳게 완전케 하실 거니까 범함도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다시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마귀니까요.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금식을 해요. 시간이 가지만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예. 6절에 여기 1절부터서는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굶는 금식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래요. 예. 그러면서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인에서 죄의 자리에서 마귀의 불법과 불의에 살았던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의인 되게 하시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마귀에게 모가지 끌려다녔잖아요. 우리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쓰고 살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이 안에. 예, 그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래요. 그럼 이 자유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예요. 네.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마귀 불법에 압제당하는 나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귀가 나의 목에 줄을 잡아 사망의 줄을 메고 있었다고요. 그게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소를 멍에를 걸어서 밭을 가를 때
밭 가는 기계를 다는 것이 멍에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삐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럼 우리의 멍에는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저주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나오고 그 멍에의 줄을 끌어서 압제당하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 우리 목에 있는 멍에를 줄을 끌었으니까 이제 멍에를 벗어서 꺾어버리신다고요. 다시는 우리 목에 걸지 못하도록. 예.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일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모자른데 금식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흉악의 결박, 불법을 금식하는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이 불법을 금식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범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럼 율법이 없다는 건 이루셨다는 겁니다. 완전케 하셨고 굳게 하셨다고요. 내 안에서 세우셨다고요.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만 나와요. 하나님의 법이 실상으로 이루는 은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여러분 1절부터 읽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은혜 안에서 기뻐 뛰시는 한 해가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복습으로 또 9절로 15절까지 본문으로 많은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정하셨으며 그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되게 인쳐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같은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말씀의 깊이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